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설교하는 사람과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같이 선포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으로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요즘 사람들을 살펴보게 되면 사람들 안에 정말 분노가 많다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인생을 공격을 하고 그래서 손해를 입히고, 그래서 나는 피해자고, 이 수많은 이 가해자들, 이 사람들을 좀 내가 어떻게 좀 하고 싶은데 그런 힘은 없으니 속에 이렇게 이제 분노가 가득한 것 같아요. 이 피해의식, 분노, 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 그런데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 정치가 어떤 긍정적이고 어떤 그런 면으로 좀 나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그런 어떤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분노를 이용해서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부추겨서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렇게 막 당하고 내가 이렇게 불의한 일을 당했는데 법적으로 정의가 시행되지 못한다고 여기기에 사적으로 악인을 처단하는 그런 드라마들을 만들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이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상황, 어떤 피해의식,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너무 못살게 군다.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만든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갖다가 화를 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보복할 수 있을까? 이런 그 상황을 이용하는 것. 정말 그것은 나쁜 것이고, 그거는 사실은 그렇게 할 때 이 세상은 점점 상황은 악화되고 지옥 같은 그런 세상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근데 저는 저를 비롯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경향에 휩쓸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휩쓸려서는 안 돼요. 나는 피해를 입었고 나에게 피해를 입힌 그 사람들은 대가를 치러야 되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고야 말겠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 백성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대안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대안인데 그것은 더 나은 정의예요. 보복적인 정의가 아니라 더 나은 정의. 회복시키는 정의요 용서입니다. 악으로 선을 이기는 것이며 함께 더불어서 원수까지도 함께 포용을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정의를 추구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보면 아까 우리가 두 번이나 읽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면 제가 이 서론 부분에서 얘기했었던 것이 무엇인지 잘 나중에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좀 주의 깊게 살펴야 돼요. 이걸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정말 우리는 신앙의 혼돈 속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이에요.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잘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죄가 어떻게 사해지죠? 말씀을 보세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마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먼저 용서해 주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게 되는 건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정적으로 그게 아닌데, 근데 본문이 이렇게 돼 있으니 우리는 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게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은 우리 기독교 교리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은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이 기독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변치 않는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좀 헷갈리게 돼요. 이게 뭐지? 우리가 조건 없이 용서를 받는 건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를 해야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니, 야, 구원을 받는데 우리의 이런 행위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그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하시죠? 이게 지금 이 본문이 굉장히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제대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약간의 복잡한 문법적인 그런 해석 과정이 있어요, 여기에. 이게 왜냐하면 예수님은 원래는 무슨 말을 사용하셨냐면 아람어를 사용하셨어요. 무슨 말? 아람어. 아람어는 뭐냐면 옛날 히브리어하고 비슷한 말인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이라든지 그쪽 지역에서 사용되었었던 말이고, 근데 이 마태복음은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이 아람어가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지중해 세계 로마나 그리스에 전해지려면 그 사람들의 말로 번역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말을 영어로 번역하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정말 정확하게 번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요거는 약간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이거 좀 복잡한 것을 제가 단순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자, 저 원문 그대로 한다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옵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들도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하여 주겠나이다. 이렇게 해야지만 이 본문이 정확한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뭐가 선행이 돼요? 하나님의 용서가 선행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빚을, 정확하게는 죄도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구한테 빚졌어요? 하나님께 빚을 졌는데 하나님 그 빚을 탕감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도 동시에 우리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하여 주겠나이다. 이게 정확하게는 그렇게 이것을 갖다 우리가 읽어야 돼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오늘 설교를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충분히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이해가 되시죠? 먼저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뭘 구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빚 탕감.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것이 정말 많은데 그것을 먼저 탕감하여 주시면 우리가 동시에 우리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다 탕감하여 주겠나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냥 당신이 창작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그 이전에 있었던 어떤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구약에 있는 한 그 제도를 예수님이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번 퀴즈를 내볼까요? 어떤 제도일까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신여시 안수 집사님 아실 것 같아요. 예? 예. 고엘 맞고요. 그 다음에 제도가 뭐냐면 희년제도예요. 희년제도.
여러분 제가 희년 많이 말씀드렸죠. 희년은 우리나라 말로 희년이라고 번역이 되고 그 희는 기쁠 희예요. 기쁜 해예요. 기쁜 해. 기쁜 일이 막 일어나는 해예요. 근데 왜 기쁜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후에 율법을 주셨어요. 너희들은 희년을 지켜라. 자, 희년을 지켜라. 자, 희년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 시간의 이 흐름이 있는데요. 일주일이 있어요. 7일이 있으면 하루는 무슨 날로 지키죠? 안식일로 지켜요. 안식일로. 그 다음에 안식년이 있어요. 안식년 혹은 면제년이라고 해요. 이거는 그 7년을 단위로 해서 7번째 해가 안식년이에요. 뭐라고요? 안식년, 그리고 면제년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 안식년, 면제년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면은 농사 짓던 것을 갖다가 그쳐야 돼요. 쉬는 거예요. 그 해는 그냥 땅을 놀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안식년에는 농사를 짓지 않아요. 그냥 저절로 난 것을 먹고 그냥 놔둬요. 그리고 그 안식년에 중요한 일이 있어요. 뭐를 해야 되냐면은 사람들의 빚을 탕감을 해주고 노예가 되었었던 사람을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일들도 해야 돼요. 빚을 탕감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종으로 팔렸었던 사람도 해방을 시켜줘야 돼요. 풀어줘야 돼요. 나갈 때 기념 보내면 안 되고 이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줘서 이렇게 내보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도로 정하셨어요. 법으로. 율법을 그렇게 해라. 자, 그런데 절정은 뭐냐면은 이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에 몇 년이죠? 그러면 77이 49. 그렇죠? 근데 50년째 되는 해에 희년을 제정하셨는데 희년은 정말 대단한 해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땅을 갖다 있지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지파별로. 여기는 유다 지파 땅, 여기는 에브라임 지파 땅, 여기 므낫세 지파 땅, 르우벤 지파 땅 다 있고 집안별로, 가문별로, 집안별로 다 땅을 나눠 주셨고 이제 거기서 이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자기 기업이에요, 그것이. 거기서 살아가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가변적인 일들이 있잖아요. 농사가 안 돼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땅을 갖다 팔잖아요. 자기 노동력도 팔아야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 땅의 제도가 이제 흔들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놔둬버리면은요, 가난한 사람은 계속해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천민이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영원히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 막아버리셨어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그렇게 되면 이집트하고 다를 바가 뭐냐? 그러니까 도로 제자리 되게끔 딱 그 흰년이 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빚도 다 탕감해 줘야 되고 노예로 잡혔었던 사람도 자유를 얻어요. 뿐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자기 조상의 땅, 자기 기업을 팔 수밖에 없었던 사람도 이제는 그 땅을 다시 찾을 수가 있어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이 탕감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빚 때문에 노예로 팔렸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원래 자기 고향집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는 그런 날이 바로 그 해가 이 희년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희년에 빚을 탕감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퀴즈. 희년이 어느 날 선포되어야 되잖아요. 어느 날. 그죠? 어느 날에 딱 기점으로 해서 선포되어야 되죠. 그 날이 언제일까? 그 날이 언제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 1월 1일, 3월 1일, 8월 15일, 몇 월 며칠? 날짜도 정해져 있어요. 자, 희년이 되는 해 몇 월 며칠? 예?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 자, 이스라엘의 7월 10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날은 무슨 날이죠? 7월 10일이 무슨 날일 것 같아요? 제헌절? 7월 10일이요? 속죄일이에요. 속죄일. 이 속죄일은 무슨 날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진 빚이 탕감받는 날이에요. 그날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언약궤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날만. 다른 날 들어가면 죽어요. 그날만 이 피를 가지고, 속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어좌가 있는,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거기에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지었던 모든 빚이 탕감을 받는 날이 바로 그 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뭐하고 뭐가 연결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빚이 탕감되는 것과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이웃이 자기에게 손해를 입히고 자기 이웃이 자기한테 가져가고 한 모든 것들을 있죠. 그게 뭐든지 간에 그것을 다 면제해 주는 일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일어난다고요? 희년의 속죄일에 바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희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정말 이게 가난에 찌들어가지고 자기 노동력을 팔 수밖에 없어요. 종으로 살 수밖에 없고, 정말 이 가난과 수치와 멸시에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희년이 되면은, 희년만 오면 나는 자유를 얻지. 희년만 되면은 나는 옛날에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 거기에 돌아가면은 다시 우리 우물물에서 우물을 마시고 눈치 볼 필요 없이 내 포도밭에서 내 포도를 먹고 내 그 아버지 집에서 자라는 무화과 나무의 그 열매를 먹고 거기에 나오는 올리브를 갖다 내가 수확해서 먹고 내가 노동을 해서 내 자녀들을 갖다 먹일 수 있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돌아갈 때 정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해 모든 빛이 다 사면을 받을 때. 근데 그것의 전제가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날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동안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져 있었는데 그 모든 그 관계에 막힌 것이 풀려지면서 하늘로부터 모든 신령한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쏟아져 내리는 것. 그것이 전제가 되는 거죠. 희년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희년은요. 이 그림이에요. 그림. 뭐에 대한 그림이냐? 천국은 어떤 곳인가에 대한 그림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가장 아름답게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그림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죠? 죄 용서받는 곳이잖아요. 내가 잘못했었던 모든 그런 수치스럽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런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그런 모든 죄책들 이런 것들이 다 용서를 받아요. 자유롭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당신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당신의 자녀에게 주셔요. 그게 하나님 나라죠. 희년이 바로 그런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뭐가 있어요? 축제가 있죠. 감사가 있고 축제가 있고 막 그런 날이 바로 이 희년이에요. 희년. 이날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빚을 탕감해 주세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도 다른 그 형제 자매들의 빚을 다 탕감해 줘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 축제가 있잖아요. 자유롭게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아요. 저는 가장 진보적인 이 사회 제도, 성경이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인이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경제 영역에 나갈 때,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서 나온 사람이 쓴 경제 언론과 정치학계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그 교수들이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성경에 나와요. 성경.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 성경에서 어떤 그 아이디어를 얻어서 정책을 펼치려고 했었는데 번번이 그것이 좌절이 되더라고요. 근데 딱 한 번 성공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언제냐면은 그 6.25 때 이 북한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쳐들어와서 이제 거의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 점령당할 뻔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뭘 했는지 아세요? 정말 중요한 그 정책 하나를 갖다가 통과시켰어요. 어쩔 수 없이 토지개혁. 그래서 경자 유전 이것에 의해서 농민들에게 이 땅을 있지요. 그러니까 유상으로 몰수해서
농민들에게 땅을 나눠준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 농민들이 야, 이거 북한이 완전히 우리 다 점령하면 이거 집단 농장 체제 속에서 우리들 것도 없잖아. 차라리 그거보다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한 것이 더 낫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산당에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이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생각할 때 남한으로 내려가기만 하면 거기에 땅 없는 사람들이 다 자기 편에 붙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토지 개혁으로 인해서요. 농민들이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내 땅이 있는데 이거 뺏길 수는 없지. 그게 저항력이 생긴 거죠.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게 정말 절묘한 정책이었어요, 그때.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것이 결국에는 나중에 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적으로 나가면요, 됩니다. 그런 것을 사고하고 그런 것을 정책화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우린 길러내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우리 아이들 가운데 이런 비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한 방식이죠. 그러니까 희년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도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도 이 희년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주는 그런 있죠. 비유가 하나 있어요. 어떤 비유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고잉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 완전히 쫄딱 망했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버지 집에 있어요. 죄를 정말 많이 졌어요, 그 아버지한테. 근데 갈 곳이 있단 말이에요. 잘못했습니다. 해야지. 잘못했습니다. 그럼 용서해 주시겠지. 가는 이야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이 희년 얘기죠. 쫄딱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근데 그 망한 이유가 뭐냐면은 아버지한테 죄를 졌어요. 아버지한테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 먼저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유산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가서 완전히 탕진을 했어요. 그게 얼마나 참 나쁜 일입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아들이나 이렇게 있는데 와가지고 아버지 뭐 나중에 주실 것 지금 먼저 좀 주시죠. 아버지 재산이 얼마인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저한테 올 몫이 얼마 정도 되죠? 아버지 먹고 살 거 이렇게 놔두고 저한테 그거 좀 주세요 먼저. 그런다면은 우리 장로님에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 착하시니까 그래라 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그렇다면 굉장히 화가 날 거예요. 날 뭘로 보는 거야 이거? 내 죽기만을 바래? 내가 돈 쏟아내는 뭐 그거야? 저 같으면 이렇게 화가 날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들이 그 아버지한테 그런 무례와 신뢰를 저지르면서 돈을 받아내서 가가지고 결국엔 다 탕진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탕자의 비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인공이 탕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예요? 주인공은 아버지예요. 아버지는요, 자식이 그러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에서 뭘 했어요? 용서를 했어요.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들이 돌아오는데 아들이 아버지 먼저 발견한 게 아니에요.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는 돌아오는 게 누군지 알아요. 완전히 행색이 변했는데도. 완전히 초라하고 완전히 거지. 예? 산거지가 이렇게 돌아오는데 딱 아들인 걸 알아봐요. 어떻게 합니까? 가서 끌어안잖아요. 입을 맞추잖아요.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개의치 않아요. 뛰어가. 성경은 뛰어갔다 그래요. 그 노인네가 뛰어가서 맞추고. 잘 돌아왔다. 잘 돌아왔다.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잘 돌아. 그리고 회복시키세요. 그 아버지가 모든 신분을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잔치를 벌어주고 함께 막 기뻐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지옥의 얘기가 있어요. 심판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자꾸 심판과 지옥을 중심 주제로 딱 내놓는다? 그럼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도 그것을 거부한다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안 돌아오면 어쩔 수 없잖아요. 안 돌아오는 건. 근데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성경의 메시지는 구원이에요. 구원.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거. 너 죽어야 돼가 아니라 살아라. 돌이키고 살아라예요. 살아라.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살려주겠다. 돌아와라. 이거잖아요. 성경에서 메시지가.
우리는 이걸 더 많이 얘기해야 돼요. 돌아와라. 그럼 회복이 있다. 이 죄사함을 받았어요.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걸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셔야죠. 누리고 계셔야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주어졌어요. 기뻐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왜 그럴까? 성경에 나와요. 그 이유. 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거기에 또 한 사람의 조연이 있어요. 조연. 나무 조연상을 받을 수 있는 조연이 한 사람이 있어요. 네, 큰아들이에요. 네? 큰아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큰아들은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고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면 이를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니 이 기쁜 날에 완전히 초를 치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함께 기뻐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아버지가 그럴 수가 있어요? 왜 나하고 동생 저 진짜 인간 같지도 않은 놈하고 비교를 아니 그렇게 차별을 하세요? 당연히 나한테 더 사랑을 베푸시고 나한테 더 나은 걸 주셔야죠. 어떻게 저놈한테 저놈 아버지의 재산 다 가지고서 날린 놈을 갖다가 어떻게 아버지가 그렇게 환대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의 현실. 아들은 이미 천국에 있었죠. 객관적으로 살아가는 게 천국 같은 것이에요. 얼마나 훌륭한 아버지예요. 아유, 훌륭한 인격과 그 사랑과 따뜻함과 이런 부유함과 능력과 이 모든 건 있는데 아버지와 같이 살고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그것이 하나도 이 사람 마음속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비교의식, 피해의식, 분노. 상황은 천국인데 천국은 주어졌지만 이 사람은 지옥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상황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는데 누리지 못해요.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복수하고 해말 거야. 내가 너를 부서뜨릴 거야.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서 큰 은혜를 주려고 하시지만 그게 내게 안 돼요. 내게 안 된답니다. 또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시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저의 상상력이에요. 참 별 볼 일 없는 상상력이지만 이 탕자가 이제 돌아왔어요. 아버지한테. 돌아와가지고 잔치를 갖다 딱 한 다음에 아버지,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화가 나 죽겠네요. 나를 유혹해서 내 돈 탕진하게 한 놈, 나 술집에 데려간 놈, 그 나쁜 놈들 내 돈 빌려가서 그냥 나를 갖다가 가만히 설로 속여서 돈 빌려가서 갚지 않은 놈, 내 돈을 속여서 빼앗은 놈, 돈이 없다고 나를 무시한 놈, 나를 때리고 모욕하고 돼지를 치게 하고서도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쥐엄나무 열매나 먹게 하는 그 악덕 돼지 농장 주인, 이놈들 내가 이제 그냥 둘 수가 없어요. 아버지 좀 갔다 올게요 한다면, 야, 이 이야기는 얼마나 우스운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환대와 그 사랑 속에서 모든 게 회복되었는데,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그 자기의 영혼의 공간 속에 지옥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지옥에 있으면 모든 게 다 지옥이 되는 거죠. 근데 다행히 이 둘째 아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할 수 있고 그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것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린 받았어요. 충만하게 받았고 그걸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누리지 못하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 속에 지옥이 있어서 그래요.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비판하는 마음. 이게 우리 마음속에 이
독사처럼 또 아래를 틀고 있으면요, 그게 우리 영혼 전체를 물들여요. 영혼 전체를 물들이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지옥이 돼요. 그 사람 저 사람 만나기 싫어. 저 사람 만나면 맨날 나 비판하는데 뭐. 꼭 저 사람 말하는 끝에 뭔가 비수가 있어. 나를 쏘는데,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분위기 완전 싸해지고, 같이 못 있게 있어. 왜 그러냐면 그 사람 속에 지옥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지옥이 돼요. 죽어요. 거기서 그런 말 듣고 있으면은요, 계속 듣고 있으면은요, 죽어요, 영원히. 같이 있는 사람들도 같이 죽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들 스스로 지옥을 만드는 것.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이 기도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은혜와 축복을 나에게 내려 주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주겠나이다. 이럴 때에만 우리가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서 향유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지 마세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의 공간 속에 지옥을 만들려고 해요. 지옥을 만들어요. 거기 넘어가 버리잖아요. 이게 다음 주에 우리가 살필 말씀과 연결이 돼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의 영혼을 공격합니다. 지옥을 만들려고. 피해의식, 미움, 비판. 저놈 내 인생을 망쳤다, 저놈이 내 인생에 이런 손해를 끼쳤어.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해졌어.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사단. 그런데 성령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게 하시죠? 야, 너도 똑같았어. 너도 똑같이 다른 사람 아프게 했잖아. 너도 똑같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불행하게 했잖아. 한번 생각을 해봐. 하지만 다 용서받지 않았니? 다 용서했어, 나는 너를. 너는 내 아들이야. 하늘의 복을 내가 줄게. 다 내려놔. 왜? 다시 지옥 속에 들어가려고 하니? 그러지 마.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잖아. 불쌍히 여겨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좀 사랑해라. 이 누가복음 15장에 그 아버지 마음속에 측은한 마음이 있었다고요. 측은한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아들을. 그 마음은 그 마음속으로부터 아주 저린 마음이에요. 이 죄를 지은 사람을 보면, 저놈의 자식이 어떻게 저런 짓을 해, 이게 아니라, 얼마나 저 죄를 지면서도 고통스러울까. 왜 인생을 더 잘 살 수 있는데 저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하는 그런 저린 마음이 있죠. 그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근데 아버지한테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해요. 하나님 안에 그런 마음이 계신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측은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뭐 대단한 능력을 막 행할 수도 있겠지만 더 대단한 능력, 더 위대한 권능은 다른 사람을 측은히 여길 수 있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성령의 권능이에요. 내 속에 어떤 영혼을 향해서 정말 사람들은 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사형당해야 되고 지옥에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내 속에 오죽했으면 저런 짓을 했을까 하는 그런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든다면 그거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죠. 어떤 한 영혼에 대해서 그러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기꺼이 용서하고자 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같이 일고 가는 곳, 그 공간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을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렇게 임하는 있다.
용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용서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의 빚을 탕감해 주신 것을 믿고 그것을 향유하면서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는 그런 사람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향기가, 하나님 나라의 그 영향력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기도는 그러니까 이거예요. 먼저 나의 빚을 탕감하여 주옵소서. 이 이야기는 희년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저는 진정으로 그것을 바라나이다. 동시에 저도 그 나라를 같이, 근데 나도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향유하게 하기 위하여 내 형제들, 자매들, 원수의 빚이라도 탕감하여 주겠나이다. 그 얘기는 하나님 나라를 제가 기필코 누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의지죠. 그렇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런 기도인 겁니다. 이 기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희년을 허락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리시기 위해서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빚을 탕감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미 얻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보호받고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에 이미 참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평화, 아버지 하나님, 이 부요를 뺏어갈 자가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축복하시오니 이 은혜를, 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나이다. 하나님, 이것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용서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빚진 자들, 내 인생을 불행하게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 인생에 큰 손해를 입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들의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들을 측은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공간에 지옥이 조금이라도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의 영, 성령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회복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